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저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특별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전임이 되고 나서 처음 새벽 기도회 설교를 했을 때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2층 계단에, 우리 교회 2층 계단에 박혀있는 이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서론을 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글자가 2층 계단에 박혀있죠. 어느덧 그 말씀을 보면서 매일 출근을 하고 교회를 섬긴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누구라고 여기고 있는지, 지난 4년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새벽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은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 2층에 적혀있는 그 마태복음 16장 15절보다 더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죠. 네, 어떤 말씀입니까? 네, 바로 16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비롯한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의 몸에서 귀신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대단하셨던 것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많아져 이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거의 연예인과 비슷한 느낌의 그러한 대우와 그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름대로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한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으며 분봉왕 빌립의 행정수도였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빌립보 가이사랴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도 많은 무리들이 따랐을 것이고 또한 그만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말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물어본 것이죠. 네, 이때 베드로가 아주 기막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고백 위에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흔들릴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한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린다는 것은 곧 이 고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할 때에 많은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바로 이 말씀 뒤에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이번에는 책망 중에서도 아주 가장 최악의 책망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듣는 것이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마 벙쪘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칭찬을 들었는데 갑자기 사탄이라니. 그런데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베드로는 아까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그 고백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진짜로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왕으로서 그리고 로마를 이길 강력한 권능을 가진 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뭔가 자신에게 한 자리를 주실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한다면 이런 베드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위 요즘 아이들 말로 급발진한 것이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그러면 제 밥줄이랑 제가 그렸던 미래의 계획들, 출세길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주님.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28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과연 어떠한 삶을 요구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이 고백을 한 자들의 삶을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소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행동 강령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은 교회의 행동 강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떠올리면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그저 고난과 고통만 생각나십니까? 물론 맞습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도 끔찍하고 강렬하게 새겨집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보다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우리를 희생해야 하는 거죠? 바로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직접 자기 희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실은 예수님은 이 온 천하를 얻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천하를 만드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러한 분이 지금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떠올랐던 또 한 가지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어벤져스의 마지막 시리즈 엔드게임이란 영화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이 아이언맨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이 늘 자기에게 이 사랑을 고백했던 이 3천만큼 사랑해, 많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그 고백이죠. 이 고백을 자신의 딸에게 고별 영상으로 남기고 인류를 위해 죽는 이 감동적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실은 너무 뻔한 이야기이지만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온 천하보다도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다라는 걸 예수님의 자기 희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신 것이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던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동네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그렇고 그 당시 이방의 신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신들 모두가 인간으로부터 무언가 섬김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섬기는 자들을 보살핀다던가 또한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당시 섬기던 우상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같이 굉장히 흉악하고 또한 뭔가 고압적이면서 권위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이 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이 가이사랴 빌립보, 당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러한 도시에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십자가를, 그 자기 희생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건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살펴본 대로 이 교회는 어떤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그렇게 형제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날마다 죽을 때에 비로소 증명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생전에 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그 자기 희생에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필요와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또한 더 구체적으로 비추어보자면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 자신을 높여주는 그러한 근거가 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드러나지 않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그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위한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조금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그저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들었을 때에 항변하는 베드로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형제와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방향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그것이 교회의 기초이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왕의 권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능력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 중에서도 어떠한 왕도 이러한 능력을 가진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러한 자들이 성도이며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능력을 받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18절에서는 이 음부의 대문을 깨부신다라는 아주 공격적인 표현인데요. 그렇게 이 자기 희생이 곧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라는 것이죠. 이 자기 희생의 열쇠로 우리가 이 세상에 닫힌 모든 영역들을 열어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열어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열어주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면은 남을 희생해도 좋다라고 말하는 이 악한 세상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해줄 열쇠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자기 희생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듯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자신을 깨트리며 희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목숨보다 귀한 형제가 옆에 있습니다. 이 형제를 잃으면 천하를 얻고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또한 교회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놓치면 교회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은 이 고백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을 먼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